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24일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24일자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능력이 일어나냐면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바울의 손에서, 이 바울의 몸에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정말 신비한 이 역사를 본 어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을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가서 바울이 하던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바울이 먼저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먼저인 겁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 지금 이 바울의 놀라운 능력을 보더니 저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치유를 하는데 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는 그 수식어를 붙이죠. 그냥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시험을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가서 이렇게 불러 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살리는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들어온 것이라 그것이 전혀 어떻게 보면 새롭게 느껴지지 않죠. 전혀 새롭게 느껴지지 않은 이 복음의 은혜가 새롭게 느껴질 때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많은, 일단 우리 넌 크리스천은 넌 크리스천대로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먼저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복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고 깨닫는, 그래서 정말 이 마음 깊은 회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새로워진 은혜의 능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정말 나의 모든 숨어있는 세포 하나하나 담겨져 있는 나의 죄성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그것을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날마다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하고 깨닫는 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부흥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은혜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부르짖음은 다 헛거다라는 겁니다. 헛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인격적인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깊이 있는 교제가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사하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교제, 그 십자가의 인격적인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도에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힘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전도에 아무런 힘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그 은혜의 교제,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정말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더 깊이, 더 강력하게 경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나타낼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거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이 이 귀신 앞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게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는 없어요.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거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날개 아래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16절에 나타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취약한, 불쌍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자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위의 날개 아래, 그 피난처 아래 우리가 모두 거함으로 이 악한 귀신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보혈의 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 6월절 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모든 사망의 귀신이 다 뛰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속한 이 땅의 이 나라 이 민족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그 보호 아래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복음의 은혜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습관처럼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입술로 습관처럼 찬양하는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정말 하나님 너무나 새롭게 그리고 너무나 강력하게 내 삶에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포마다 녹여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는 우리 이 지독한 죄성들이 날마다 분명히 밝히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화로다 내가 죽었다 망하였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사야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감동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저들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워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누리는 복된 은혜와 감격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새벽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악귀에 고통받고 피해를 입고 상함을 얻는 그런 많은 자들에게 죄 사함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그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어떤 악기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